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0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자, 이렇게 다윗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요. 1절의 말씀에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남겼던 말 중에 너희 중에 왕을 세우려거든 너희 친족 고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이 반영된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꿈이 왕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뿐이죠. 그리고 다윗은 살면서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바로 누가 또 인정하고 있습니까? 백성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6절 보면요.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여부스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아주 얕잡아 보면서 다윗을 그냥 개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자, 이 전쟁의 결론이 지금 미리 스포된 거죠. 자,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스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자, 여기서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 눈먼 자 누굽니까? 다윗을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얕잡아봤던 여부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속담이라는 것은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속담이 아니라 여부스 사람들은 성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속담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9절은요.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 밑줄 쫙 별표 56,000개. 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11절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백향목은 당시 아주 귀한 고급 목재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들도 함께 보냈죠.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와서 궁궐을 지어주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지금 외국에서 사절단이 와서 왕국을 지어줄 정도로 이스라엘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관상이라는 영화 보면 아주 유명한 이 정도의 대사가 있죠.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도 불사했던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결정적인 키워드가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은 왕정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왕인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 왕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사람,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바로 말씀 묵상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높이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매 맺는 자,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주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으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